119 새생명 축제 구호도 있고 111 릴레이 기도 구호도 있는데 111 릴레이 기도는 이번 주가 마무리하니까 우리 119 새생명 축제는 추수감사 주일까지 구호를 제창할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111 릴레이 기도 구호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111 릴레이 기도하면 야 하시고 1 하면 한 사람이 1 하면 한 영혼을 위해 1 하면 1시간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 하고 야 하면 저 구호가 끝나는 거예요. 한번 구호 제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릴레이 기도 구호 준비. 야 1 한 사람이 1 한 영혼을 위해 1 1시간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 야. 예, 고맙습니다. 9월 1일서부터 17일 동안 새벽 5시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기도에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미싱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와서 조용히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을 줄로 믿고 또 앞으로 남은 기도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줄 상은 없다.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기도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관심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반대 개념인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텐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서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 전체를 집약하고 요약한 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요약하고 그 기도 안에 다 어우러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한 시간에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굉장히 많은 내용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강해하고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성숙에 있다. 한국 교회는 Eternal Child, 영적으로 봤을 때 영원한 갓난아이가 너무 많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됐으면 10년만큼 성장해야 되고 20년 됐으면 20년만큼 성장해야 되고
30년, 40년 됐으면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10년 생활한 사람이나 40년 생활한 사람이나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곱씹어 봐야 될 내용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성숙인데, 성장인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또 위대한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도만큼 신앙은 성장한다. 기도 이상으로 어떤 사람도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교회도 기도 이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하지 못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숙한 기도를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미사오구를 잘 사용하고 막 기도를 그냥 청산유지처럼 줄줄줄 하고 그걸 성숙한 기도라고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 속에 감동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있는 그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성숙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기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속적이고 의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지속적이고 의지적이고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에 그러한 훈련이 없이 성숙한 기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냥 웬만큼씩은 다 조금씩은 운동하고 아마 목회 안 했으면 운동선수 되지 않았을까. 후보로 뛸진 몰라도 하여튼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떤 운동선수가 그 자기의 분야에서 탑이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배경을 조사해보면 뒷조사를 해보면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그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발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 사람은 2002년 월드컵에 맹활약을 했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 클럽이죠. 영국의 가장 유명한 축구 클럽에 가서 7년 동안 큰 활약을 했고 아시아 최초로서 정말 엄청난 업적을 쌓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지성은 평발이다 그래요. 그리고 박지성이 중학교 어디 나왔는지 아십니까? 안영중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안영중학교 나왔으니까 제 까마득한 후배인데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는데 하여튼 제가 다닌 중학교에 그래도 박지성 같은 선수가 있었다는 게 상당히 저희들이고 자랑이지요. 뿌듯하지요. 이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국가대표로 맹활약을 하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모인 그런 명문 클럽에 가서 그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현장을 저 발 하나의 그림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발보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또 다른 발이 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제가 제 집사람 키도 잘 모르는데 남이 여자 키 알아서 그런데 강수진의 키가 167cm입니다. 몸무게가 49kg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부 때 물어봤더니 다 내 몸무게 내 키라 그러는데 굉장히 날씬한 여인이고 얼굴이 굉장히 예쁜 여인입니다. 날씬하고 예쁜 여인의 그 모습 속에 저런 발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강수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였으며 독일에서 무형 문화재로서 발레리나로 등재되기까지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저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업적을 쌓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저 사진 한 장이 그냥 다 대변해 줍니다.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당연합니다. 글쎄 우리는 아이들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자라면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잘 안 보잖아. 그래도 한 2년 3년 만에 얼굴 보면 그냥 부쩍 커서 야 애들은 그냥 스스로 자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물론 부모의 보살핌이 많았겠지만 생물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조건만 주면 스스로 자랄지 몰라도 기도는 영적인 일은 결코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냥 내비둬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기도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저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서 세계 탑 랭커가 되었던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저 이상의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연습이 없이는 성숙한 기도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연습하고 훈련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군대에서 사병들을 어떤 장교가 훈련하고 연습시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본이에요. 교본. 교본이 있고 매뉴얼이 있어야 그 교본대로 매뉴얼대로 그 사병들을 만들어가는 게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기도 훈련의 매뉴얼이 뭡니까? 교본이 뭡니까?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교본이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매뉴얼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다.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주기도문의 큰 그림 속에 기도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외치면은 그것도 머리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을 기도의 공간 반드시 만들어라. 반드시 만들어라. 예.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을 만들지 못했다? 기도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나에게 기도의 공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기록되었다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줘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마 어느 날 제자들이 바깥으로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일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바깥에 나가니까 예수님만 남겨두고 바깥에 나가니까 예수님에게는 공간과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바깥에 나간 그 사이에 예수님은 그 공간과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에 몰입하고 있는데 아마 제자들이 바깥에서 일을 보고 돌아왔지요. 돌아왔는데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땐 베드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베드로는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짬의 시간이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고정적으로 세팅시켜 놓았던 이 시간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 나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세팅시켰던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기도하시더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프로세이케토라고 하는 말, 프로세이케토. 근데 이 말은 동사입니다. 프로세이케토라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인데 이 동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미완료 직설법 3인칭 단수. 요 프로세이케토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런데 미완료 직설법 3인칭 단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 미완료 직설법 3인칭 단수라고 하는 이 문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알아야 돼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그 기도는 단회적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단회적으로 어쩌다가 했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이 되면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 재미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일상의 하루가 마가복음 1장에서는 자세히 그 스케줄이 자세히 설명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침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침에 오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아마 점심때까지 그 가르침을 중단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1시간 설교에도요,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설교했다? 이거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시몬의 장로,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났는데 거기서 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좀 떨어졌거든요. 거기까지 옛날에 지금 같으면 차 타고 갔지만 옛날에 뭐예요? 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10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에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셨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육체적으로 피곤하셨다고요. 파김치가 된 거예요. 이제 집에 가면은 씻고 우리 같은 목욕하고 우유 한 잔 마시고 이제는 TV 조금 보다 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몸의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집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문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쳤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고쳤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한번 그 병자들이 500명, 700명 이렇게 모여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손으로 하고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고쳤겠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그들의 질병과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다고요. 그러면 저녁 때 와서 그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일이 언제 끝났을까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12시는 넘었을 것 같아요. 새벽 1시에 끝났는지 2시에 끝났는지 그 모든 마지막 환자를 고쳤을 때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녹초가 돼가지고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새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예전에 하시던 습관대로 그 시간에 일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제 너무 무리했어. 오늘 새벽 기도는 통과.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 그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셨는데 너무 예수님의 육체의 한계를 도달할 만큼 힘이 드셨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는 어김없이 조용한 곳에 찾아가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마가복음 1장 3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12 제자를 선택할 때에 그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철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거 둘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로 족하잖아요. 하나만 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골치 아파서 예수님 사용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이 제자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게 남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속에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셨습니다. 인성이 완벽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았다면 예수님도 내심 으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으쓱했을 때에 그때 사탄이 그 틈을 치고 들어왔다면 예수님도 교만으로 쓰러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급히 가버나움으로 내쫓듯이 보냅니다. 너희들 가버나움으로 가라. 내일 가버나움에서 보자.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사탄이 공격하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보호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너무너무 처절했잖아요.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죽게 되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돌 하나 떨어질 쯤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땀방울은 핏방울이 되었다.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몇 학년 때인지 기억할 수 없는데 그때 옛날에 이게 카타칼이었잖아요. 이 카타칼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애가 장난을 치는데 이 카타칼 이렇게 열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사람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떤 애가 씩 지나가다 이마를 확 뺐어요. 그래도 이마 뺀 게 다행이지 눈 같은 데 다쳤으면 큰일 났죠. 근데 옆에서 보는데 피가 그냥 쫙 이렇게 솟구쳐 나가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가장법이죠.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짬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셨고 중요한 사건, 생애 중요한 사건들을 진행할 때에 먼저 기도하셨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고정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나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정말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 기도가 성숙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이거 십자가 앞에 두고 사건이거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문구가 중요해요. 습관을 따라. 이 말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것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인천의 하늘이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있잖아요.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들 그때 생각하고서 늘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개척해보면요 죽을 맛입니다. 돈은 없지 뭐 내라는 걸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뒤돌아서면 저기 공과금 내라 그러지 뭐 건물세 내라 그러지 참.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 개척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저에게 큰 힘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20년 전에 한국 교회를 시티했던 책입니다. 전 세계 교회를 시티했던 책인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썼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책을 읽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10몇 권을 시리즈로 했어요. 그 후안 카를로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 책을 샀습니다. 그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도전이 돼서 그분이 책을 써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런데 개척교회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데 인천에 있는 일신교회라고 그때도 한 1,500명, 2,000명 모였던 교회예요. 큰 교회죠. 저는 개척하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 한다는 거예요. 와,
막 그 지나가다 세미나 광고판을 봤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 직접 얼굴을 보면서 세미나를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세미나 등록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3일 동안 했는데 그 주제가 기도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목사님이 했던 말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남미에서 목회를 굉장히 크게 했다가 이제 그 명성에 따라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3일 동안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간증이 있죠. 나는 어느 교회를 옮겨가든지 간에 먼저 기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산이 좋으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들에 좋으면 들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가 큰 데 왔으니까 집을 큰 데 주니까 기도의 방을 따로 만들고, 조그만 교회 가서 청빙 받았을 때는 옷장을 개조해서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기도의 방을 만들고, 그래서 어느 교회의 청빙을 받든지 간에 나는 기도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목회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 하늘의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야산이 하나 있었는데, 나도 이제 그 목사님 따라서 좀 기도의 공간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야산을 하루 온종일 헤매다가 길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편편한 바위가 하나 있더라고요. 야, 여기 좋겠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기도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바위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도 목회를 잘하는 거 아니지만 20년 전에는 얼마나 어벙벙했겠어요? 이제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어리숙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과정 속에 제가 아마 하늘이께서 5년, 6년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공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나를 위로해 주셨고, 어떨 때는 힘을 주셨고, 어떨 때는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의 기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기도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까요? 왜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왜 필요하느냐? 그거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이면서도 그 사람은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얘기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단골로 가는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발소에는 여러 명의 이발사가 있었는데 아마 루터와 나이와 비슷한 그 이발사가 이제 루터의 머리를 계속 깎아주다 보니까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베스켄 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베스켄 도르프가 루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친구, 혹시 나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겠나? 그 베스켄 도르프도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루터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고민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 기도만 신경 썼는데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이 친구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기 고민하다가 책을 한 권 씁니다. 그게 루터가 써던 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솜씨 좋고 몰입하는 이발사는 생각과 관심과 시선을 면도칼과 머리카락에 고정한 채 면도와 이발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계속 주시한다네.
만일 그가 대화에 자주 끼어들거나 마음이 심란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손님의 입이나 귀나 심지어는 목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되겠는가? 그러니 무엇이든지 제대로 처리하려면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네. 이 말을 하는 그 면도를, 이발사가 면도하잖아요. 면도를 할 때에 이 사람이 마음이 심란하고 막 딴 데 보고 막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그러다가 손님 못 끌 수도 있잖아요. 입 면도하다가 입에 상처 낼 수도 있잖아요. 이발사가 질문했기 때문에 아마 이발사의 관점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애들 왔다 갔다 하고 TV 소리고 들리고 전화벨 소리 들리고 뭐 친구 찾아오고 삐걱거리고, 그런 데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과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과 남들에게 방해받지 아니하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라. 그럴 때에 기도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얘기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추천합니다. 새벽에. 근데 어떤 분,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저는 새벽형이 아니고 저녁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벽을 추천합니다. 왜냐? 새벽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천지창조, 홍해가 갈라진 것, 요단강이 갈라진 것,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리군 18만 5천 명이 찾아왔을 때 일순간에 시체가 되어진 것, 다 새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시간, 새벽이었습니다. 지금도 밤에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밤에 번쩍이는 데는 다 술집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새벽에 불빛이 비춰진 데는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나는 정말 뭐 때려 죽여도 난 새벽에 못 일어나요, 목사님. 그건 밤에 하세요. 시공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도 웬만하면은 예배당이 좋습니다. 예배당 얼마나 조용하고 이런 데 와가지고 1시간 정말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학교 갔다가 오면 집으로 바로 안 가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1시간 이렇게 그냥 어떨 땐 기도가 서투르니까 그냥 앉아있다 가기도 하고,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을 부르다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기도에 진보할 수 있고, 기도가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선연들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도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목만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결론 지으려고 했는데, 두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큰 원리 뭐냐? 그것은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기도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 예, 기도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주기도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 안에 우리 신앙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내용들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시간 재보십시오. 20초, 30초면 끝납니다. 20초, 30초밖에 되지 않은 기도의 내용 속에 모든 신앙과 모든 기도가 다 종합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어떤 사람 공기도 하라 그러면 20분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 지금 그런 분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 보면 아직도 하고 계시고, 자다가 일어나 보면 아직도 안 끝났고, 이럴 때가 참 많았는데 예수님의 주기도는 그냥 30초면 끝나는데 그 기도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그 구조를 분석해 보면 너무 뚜렷합니다. 그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결론에 가서는 기도를 하는 이유, 목적이 뭔가를 가리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론과 결론이 탁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생선같이 생선의 머리와 꼬리 있고 난 다음에 이 몸통이 있는 것처럼 이 몸통에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내용을 6가지로 말하는데 이 본론에서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뒤에 3가지는 사람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향한 기도 속에는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시험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2번째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 기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순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풍성할수록 그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미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어디 아프고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된 문제 있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고, 다 자기 얘기예요. 그런데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니카라과에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수고하시는 오늘 선교사님 도와주시고, 할 얘기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기도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출근해야 되는데 보니까 출근하기 5분 전이야.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그냥 아멘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3번째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수 있는 기도의 3번째 원리는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언어를 배우라. 신구약 성경에 기도문이 650개 정도 나옵니다. 이게 학자들이 조사한 거예요. 650개 정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기도문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 나옵니까?
그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예수님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4권 썼는데 14권 가운데 바울이 썼던 성경 가운데 디도서에만 기도문이 안 나오고 모든 성경에 기도문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떤 용어를 썼는지, 어떤 단어를 썼는지,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연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연구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 언어가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링컨 대통령의 기도에 대한 책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기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뮬러의 기도, 수없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묶어놓은 책도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의 기도의 거장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 거 사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들이 성숙해 갈 수 있고, 그 기도를 배울 수 있고, 기도를 배우는 과정 속에 내 삶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 오늘의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기도만큼 신앙은 성장합니다. 기도 이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이게 학자들의 얘기고 목회자들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안천교회가 기도에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뜨거웠고, 기도가 성숙함으로 정말 그 말로만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울러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성숙한 교회로서 주님의 큰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맞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참 유치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그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좋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가 진정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기도의 순서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귀한 언어들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성숙한 기도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